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시나요? 저도 인스타그램을 가끔씩 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하면서 한 번씩 지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자기 사진을 엄청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킬 때마다 그 사람의 사진이 보여서 지겨워서 지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세상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가치관을 우리들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뉴스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그리고 SNS를 열어봐도 우리의 눈은 사로잡는 것은 언제나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SNS, 소셜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자신의 삶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사진들을 올리고 그러한 글들을 참 많이 올립니다. 혹시 옆집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같이 기뻐서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와, 나도 로또 살 걸 하면서 배 아프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을 들었을 때에 많이 배 아파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이 도덕적이거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그래도 저 정도면 성공이지라는 생각이 불쑥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편법을 써서라도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신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 잠언 24장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경고와 지침을 주십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그리고 왜 그들과 함께 하려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세상은 겉모습을 포장하기에 능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번영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폭력과 거짓, 그리고 무너질 기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평화는 오래가지 않으며 그들의 삶의 방향은 결국 파멸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다른 길, 즉 의인의 길, 지혜로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그리고 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경의 답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의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 1절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이 본문은 지혜로운 자가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끝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외형적인 성공을, 그리고 외형적인 부를 축복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 폭력과 악함을 품고 있고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의 삶은 진실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파괴적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도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행악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그들의 장래는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등불은 당시의 삶과 희망, 명예를 상징합니다. 악인의 등불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현재만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분은 찬란해 보여도 결국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지금도 작고 더뎌 보여도 반드시 복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질문할까요? 벤츠 타고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티코 타고 다니시지만 믿음의 은혜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은 자신의 삶을 말씀과 지혜에 의해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2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지혜로 집을 세우며 명철로 견고하게 하고 방들은 지식으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히 건축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체 삶의 구조와 기초를 말씀합니다. 이 집은 지혜로 세워지고 명철로 튼튼해지며 지식으로 더욱더 아름다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어떤 기반 위에 세우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수명이 결정됩니다. 제가 최근에 테레비를 보는데 항상 영하 65도에서 75도인 나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이 그 날씨에 맞지 않게 집을 짓다 보니까 눈이 하도 많이 내리니까 계속 눈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너지는 집이 참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그 건물을 지을 때의 그 기후와 환경과 그 기반에 맞춰서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건물을 그냥 갯벌 위에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건물이 갯벌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기반 공사입니다. 기반이 잘 잡혀 있어야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지으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신앙은 무엇 위에 세워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러면서 5절에서 6절에는 지혜의 능동성과 실제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혜는 단순한 책상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실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무기가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위기 앞에 당황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분별하며 싸움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믿음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에 부부는 어떠한 대화를 나누십니까?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운데 혹시나 감정으로 반응하지는 않으십니까? 한 구절이라도 이 잠언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지혜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말씀의 언어로 대화해 보십시오. 부부가 싸울 때에
말씀의 지혜로 한번 대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동적이고 실제적인 지혜의 유익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로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로운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노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인은 완벽한 자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완벽한 자가 7번이나 넘어질까요? 어떤 옛날에 만화 노래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가 개구리 왕눈이었죠. 네. 거기서도 보면은 개구리 왕눈이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리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말씀을 보고서 만든 노래인가 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의인의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의인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유혹에도 흔들리고 고난 중에도 낙심합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것,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난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고난날에 무너지지 않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외적인 스펙도 인간관계도 내가 가진 부유함에서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고를 한 가지 해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의인의 지혜로 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는 남의 실패를 즐거워하는 본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원수가 넘어질 때에도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타인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고 있는 지체를 찾아가 위로하십시오. 그 사람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험담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자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내 안에 쓰러짐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 일어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사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잠언 24장을 통하여서 의인의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지혜로 채워지고 견고해지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언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기준이고요, 어지럽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형통은 잠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다면 그 길의 끝은 결국 허무와 심판뿐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나침반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지혜에 의해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혜는, 진짜 성공은 지혜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집은 삶의 중심이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것은 그가 지혜롭고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며 넘어진 자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위하여 함께 무릎 꿇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더욱더 크신 주님의 회복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화려함이 아니라 의인의 견고함을 사모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십시오. 실패와 고난 앞에서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로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